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정교인 새벽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6월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6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풍성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속에서 이제 유대 종교자들과 뜨겁게 논쟁을 했던 그 세 가지 논쟁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논쟁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첫 번째 논쟁이 바로 무엇이냐면 납세, 세금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납세에 대한 논쟁이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논쟁이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마친 이후에 마지막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마지막 그 논쟁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게 되느냐? 오늘 36절의 말씀과 같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 궁금해서 이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올무의 덫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장 큰 계명은 바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한 또 하나의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령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는 단어인데, 크레마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이 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을 시작하며 그 유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의 사도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의 말씀을 기록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증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삶으로 표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큰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은사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를 알 수 없는 한 편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병이 들고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지만 그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결국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늘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책을 들고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마친 이후에 벤치에 앉아 자신은 책을 읽고 아버지는 이제 서늘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나무 위의 새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니? 그러자 아들은 힐끔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거는 참새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다시 묻습니다. 저 새는 무슨 새니? 그러자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굉장히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조금 지나서 또다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도대체 무슨 새니? 그러자 화가 난 아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책을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참새라고요. 참새라니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창고 안에 있는 하나의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신의 삶의 내용을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무심코 그 일기장을 폈을 때 그 일기장을 바라본 아들은 끝내 그 손을 부들부들 떨으며 그 일기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공원에 함께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하며 그 질문을 나에게 21번을 질문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또 한 번도 자상하게 대답을 했다. 우리 아들아, 저것은 바로 참새란다 라고 이러한 이야기의 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마음에 큰 후회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내 곁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유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새로운 유월을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며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